저는 오늘 상처받은 영혼과 상처받은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야곱에게도 그런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야곱의 딸을 외동딸이었던 것 같아요. 디나라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동딸같이 귀한 딸이었어요. 남자 형제만 12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 외동딸이죠.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동네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추장이 그냥 강제로 이 디나를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데려갔어요. 그 집에 가둬놓고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딸이 진짜 연약한 딸이 그 강한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딸을 빼앗긴 거예요. 성폭력을 당하고 빼앗긴 거죠. 이 일을 갖다가 그 오빠들이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 오빠들이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여동생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들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걸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계략을 꾸몄어요. 그것은 이 세겜 사람은요, 지금 야곱이 뭔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돌아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른 곳에 내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야곱은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세겜과 베델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야곱은 가다가 말고 중간에 이방 사람이 머무는 땅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다가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오빠들이 어떤 계략을 했냐면 그 추장과 추장의 아들이 와서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딸 디나를 달라. 무슨 비용이든지 다 지불하고 우리가 지참금을 많이 줘서라도 우리가 디나를 맞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세겜이라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추장의 가장 총애받는 차기의 추장이 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을 주민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사람이 남자로서 가장 힘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빠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서 다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녀자와 아이들을 약탈한 거예요. 재물도 약탈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까지 약탈한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의 강간으로 끝났는데 이것이 뭐예요? 큰 살인사건으로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이 충대한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3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방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뭐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 집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 것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 여러분, 아브라함도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는 장막을 지었어요. 장막.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얼마든지 큰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았어요.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인생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텐트. 임시 처소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서 그 떠난 곳에 체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결단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뭔가 저는 석연치 않은 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고 뭐예요?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단을 쌓고 있는가?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세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지금 보세요.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라일이라는 그 야곱의 둘째 부인이 드라빔, 자기 아빠의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섬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우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에 가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사업이 성공하는 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 여러분의 삶의 유형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에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러분 이방신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여기에 있는 귀걸이들은 우상을 의미하는 귀걸이일 수도 있어요. 부적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은과 금으로 만든 비싼 것들, 값진 것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다 버린 거예요. 다 벌었어요. 그리고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아까운 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래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들 다 어디요? 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음란한 동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는 거, 그걸 과감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상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반쪽짜리 예배. 여러분 삶에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의복을 바꾸고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5절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그 지역의 남자들이 그들뿐만 아니었어요. 또 남은 군사들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요, 소수였어요. 야곱은 34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 큰 사람들이, 큰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 집안은 다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그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결단해서 딱 돌아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요,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겼어요. 얼마든지 야곱의 가정을 추격해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었어요. 그 보복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장 위기 상황에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집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단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도록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갔어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요즘에 동성연애, 그러니까 성평등 조례라는 게 있어요. 성평등 조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든 서울시의 교육기관에게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그거를 적용시키려는 그것을 시행하려고 요즘에 회의를 중이었어요. 그걸 알고 그것이 금요일 날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위원장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요. 우리 그 중에 한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조영길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 법대 출신이고 또 법관 출신이에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뛰어온 거예요. 1시간 연락하니까 1시간 만에 뛰어왔어요. 강남에서. 근데 그분이요. 그 교육위원장한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성평등 조례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근데 거기에 양자를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중성도 평등하다. 젠더도 평등하다. 이 모든 성이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거예요.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에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뭐에 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할 때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10절 말씀도 제가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지만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넌 야곱이지만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난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근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지금 야곱을요. 이스라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허벅지 뼈를,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어요. 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던 인간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는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주관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예약하러 갔는데 식당을 예약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금액을 좀 깎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안 깎아줘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런 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우리 깎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사숙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어요. 양선이 젠틀이다라는 뜻이에요. 젠틀. 영어로 보니까. 신사라는 뜻이에요. 신사숙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할 때요, 사람들은요, 막 돈을 깎아요. 후려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값을,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인간의 작고 이기적이고 속 좁은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섭섭한 거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세겜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엔요, 얼마나 큰 상처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라는 건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자손들,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어달라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